12월은 성탄절이 있는 성탄절기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이 성탄 있는 달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세 주간에 걸쳐서 아버지의 새 아들이란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숙고하는 시리즈가 되겠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과 신약성경 전체의 모든 이야기를 요약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하나의 메시지가 신구약 전체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이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은혜의 은총이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를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도 잘 알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는 70개의 얼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다양하게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것과는 또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또 설교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혹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또 설교를 듣는다면 또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또 다른 앵글로 이 본문을 볼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자,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시대 당시의 사회 문화 전통에 대한 그런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비유와 관련된 백그라운드를 알므로써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전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 시대 당시의 마을의 구조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리를 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국토의 70% 정도가 광야입니다. 척박한 광야로서 사람들이 살기가 참으로 어려운 땅입니다. 30% 정도는 산과 평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평야 지역이 상당히 좁은 땅이죠. 농사 짓기가 어렵죠. 곡식 얻기가 쉽지 않는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에 산 위에 집을 주로 짓습니다. 아래쪽 평야 지역은 이제 농사를 지어야 하니 산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산 아래가 아니라 산 위일까요? 이게 농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또 있어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산 아래쪽은 농사를 지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산 위에 동네를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될 사진은 예수님이 사역을 했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과 그리고 그 바로 윗동네인 쯧밭이라고 하는 동네의 사진인데요. 사진을 봐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집터들이 보입니다. 큰 건물 2개가 보이고 하얀색 건물은 유대 회당입니다. 예수님 시대보다 약간 늦게 지어진 회당이 되겠고요. 그 아래쪽에 팔각형 모양의 지붕이 있는 것은 베드로의 집터라고 전통적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 주변으로 이제 작은 돌담들이 보일 것인데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 시대 당시 그리고 후의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의 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 마을 터를 가서 보시면 이 집이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집 다른 사람의 집 이런 것들이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집들이 다 돌담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낮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낮은 아파트. 집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쯧밭이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물론 예수님 시대 당시의 집들은 아닙니다. 저는 저 쯧밭이라는 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높은 산지 위에 있는 집들입니다. 가서 보면은 집들이 뭐 작기도 하지만은 골목골목이 굉장히 상당히 좁습니다. 골목이 좁은 이유가 땅이 좁으니까 골목이 좁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구약과 신약 성경 시대 당시의 유대 문헌을 살펴보면 이 집들을 지을 때, 마을을 형성할 때에 골목을 의도적으로 좁게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물건을 들고 이렇게 지나다니는 것이 안식일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집에 있는 사람이 반대편 집의 사람들에게, 골목 반대편 집의 사람에게 물건을 건네주고 싶다, 뭐 밥 한 끼 주고 싶다 할 때 걸어가지 않고 손을 뻗어서 상대방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골목의 넓이, 그렇게 집을 만들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은 골목도 좁고 그리고 담도 낮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건네주거나 밥을 서로 교환하거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한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한 마을에 집들이 다 돌담도 낮고 서로 붙어 있고 하니 어느 집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그 마을에 퍼지는 것은, 이것은 뭐 뉴스가 없다 하더라도 삽시간에 퍼지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마을들은 주로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고모, 이모, 조카, 삼촌,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이런 친척들이 같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야기가 퍼져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유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먼저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유산을 좀 먼저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매를 들어서 때리지 않겠습니까? 네가 미쳤구나, 뭐 그런 말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둘째 아들이 아주 그 페르나처럼 아버지에게 이렇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 유산 혹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이 많았습니다. 물론 현금, 그러니까 캐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은행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로 유산은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그 땅을 이제 팔아서 현금화하여서 이방 나라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한 가족의 부동산, 이 땅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파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파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레위기서 25장 말씀에 의하면 이 땅의 원주인, 이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땅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인 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선물로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물로 받은 그 땅을 가지고 아버지는 그 땅을 잘 관리했다가 자손에게 물려줄 거룩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럼 땅을 언제 파느냐? 극한의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입니다. 가정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돼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땅을 팔았어도 나중에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서 25장에 보면 흔연제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흔연제도, 50년마다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왜 이런 제도까지 만들었을까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호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의하면 아들이 아버지께 땅을 요구하고 유산을 요구하고 땅을 팔아서 현금화시켜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중동의 문화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 시대 당시의 문화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달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른들이죠. 어른들은 뜀박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입는 옷,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 시대 당시에 영화를 보시게 되면 옷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도포자락과 옷 비슷합니다. 양반들이 입는 긴 치마 비슷한 옷과 비슷합니다. 달리다 보면 속살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속살이를 드러낸다는 것은 매우 경박한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부끄러운 것이었죠. 그래서 어른들은 웬만하면 뛰지를 않았습니다. 양반처럼 천천히 이제 걸어 다녔던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달리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당시 전통 중에 하나는 카라자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카라자 전통.
이 카라자는 어떤 것인가 하면 유대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이방인의 나라로 가거나 혹은 이방인의 동네에 가서 살다가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잃었을 때 패가 망신한 다음에 다시 자신의 고향인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돌아왔을 때에 그 사람은 유대 민족에서 볼 때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치욕스러우고 유대 민족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카라자 의식을 향합니다. 동네로 이 사람이 들어올 때에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토기 조각을 던집니다. 토기 조각을 던지고 불에 탄 너트들을 던지면서 당신은 우리 민족의 치욕이다. 우리 민족을 명예를 실추시켰다. 너는 우리 유대 공동체에서 이제부터는 제외시킨다. 뭐 동네에 같이 살 수는 있습니다. 살 수 있지만 완전히 왕따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카라자 전통을 오늘 말씀에서 또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을의 구조, 그리고 유산을 땅으로 받았을 때 그 땅을 잘 팔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어른들은 달리기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카라자 전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유대 전통과 문화의 렌즈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11절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탕자, 프로디갈 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지게 됩니다. 신명기 21장에 의하면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그냥 말을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불순종하고 뭐 부모의 말이라면 거역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그런 자녀가 있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동네의 장로들, 어른들에게 끌고 가라겠습니다. 끌고 가서 이 자식은 내 말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이런 자녀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그 자녀를 어떻게 할까요? 말 좀 들어라.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돌로 쳐 죽이라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돌로 쳐 죽여라. 말 듣지 않는 자녀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아주 시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이다 발언입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에 정말로 이 신명기 21장에 이 자녀를 돌로 쳐 죽이라, 이 법이 실행됐느냐, 이것을 가지고 또 유대 랍비들이 가불론박 싸웠어요. 싸우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 다른 법을 만들어야 된다, 뭐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신명기 21장의 법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되었다면 이 둘째 아들은 죽어 마땅한 아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달라 했으니 그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그런 속내를 드러낼 수도 있고, 아버지에게 얼마나 불순종하고 거역했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들은 신명기 21장에 의하면 죽어 마땅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유산을 나누어서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다른 나라로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땅을 팔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들이 땅을 팔기 위해서는 그 동네에 사는 자기 친척들, 뭐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땅을 팔아야 됩니다. 근데 누가 그 아들의 땅을 사겠습니까? 결국은 이 아들이 땅을 팔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라면 혹시 팔아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땅을 팔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땅을 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일을 행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현금을 쥐어줬습니다. 그 현금을 받은 아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행기표를 사서 이방의 나라로 날아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의 땅에 간 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가 허랑방탕하였다, 재산을 낭비하였다, 굶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였다, 재산을 낭비하였다, 굶어 죽게 되었다. 그의 아들의 결과였습니다. 엎친격에 덕침격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굶어 죽게 된 아들이 돈은 없고 살아가야 되고 배는 고프고 하니까 그 나라 백성 중에 붙어서 죄 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레위기법에 의하면 구약의 성경이죠. 레위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돼지를 키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과 이방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땅에서 돼지 뼈가 발견되면 여기는 이방 사람들이 살았던 땅, 돼지 뼈가 발견되지 않으면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땅, 이렇게 구분을 짓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배가 너무나 고팠습니다. 그가 돼지 키우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돼지 키우는 일을 해서 그가 먹고 살았느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돈도 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엽 열매조차도 얻어먹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엽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콩과에 속하는 것인데요, 저도 한번 맛을 보았습니다. 비리고 별로 맛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호소할 데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맨 바닥까지, 밑바닥까지 아들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잠시 누렸던 자유의 방종이 있습니다. 방종의 자유가 있어요. 허랑방탕했습니다. 인생의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는 돼지보다 못한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잘못, 무엇인가 인생이 어긋난 이 사건,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바로 아버지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실패와 둘째 아들의 절망의 장면은 바로 우리 인생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바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고발하는 죄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신약과 구약 성경은 이 죄를 많이 고발을 하죠.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일까요? 돈을 낭비하는 것이 죄일까요? 재산을 허비하는 것이 죄일까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죄일까요?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싸우고 성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 죄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보다 근원적인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다윗도 하나님을 멸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의 뿌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읽어보세요. 어떤 부자가 성공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완전히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공했다고 해서, 망했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은 행복할 것이고 망한 사람은 불행할 것이냐, 그렇게만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그가 성공했든지 망했든지 그는 산자와 같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아버지를 떠나 절망하고 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던 둘째 아들이 17절에서 이렇게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한편의 드라마라면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이 말씀은 아들의 첫 번째 대사입니다. 그 전에는 나레이터가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아들이 첫 번째 대사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우리는요,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을 가지고 그가 회개하였구나, 그가 정신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섣부른 판단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을 한 다음에 아들이 바로 이어서 떠올린 것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였습니다. 그는 지금 배가 고픕니다. 그는 지금 밥 한 공기가 간절한 인생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떠오른 것이 아버지가 아니라 밥 한 공기였습니다. 그의 첫 대사는 나는 밥 한 공기를 먹고 싶다. 내 굶주린 배를 채워줄 밥 한 공기가 나에겐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밥 한 공기를 다시 얻기 위해서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가 반드시 지나가야 될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카라자 전통입니다. 그가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자체가 작기 때문에 누가 오면 다 알죠. 그가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토기 주각을 던지고 불에 탄 너트를 던지면서 카라자 의식을 해가면서 너는 우리 민족의 수치이다. 너는 우리 명예를 실추시켰다. 너는 우리 공동체에 있을 자격이 없다. 그런 비난과 조롱을 온몸으로 아들은 받아낼 각오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카라자 전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잃었던 재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카라자 전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방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다면 카라자 전통을 피해서 마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 키우는 일을 했는데 밥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했으니 그런 돈을 벌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가 마을로 돌아와서 누군가에게 붙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잡을 얻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아들에게 일자리를 주겠습니까? 그 유대 공동체에서 이미 제외시킨 아들, 왕따된 아들에게 누가 일자리를 주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들이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한 가지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품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18절에서 아들이 이렇게 두 번째 대사를 이어갑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들은 대사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고 절망적이고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길은 돌아가서 밥 한 끼 얻어먹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아들은 두 번째 대사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나오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매우 흥미로운 하나의 사실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등장하는가? 출애굽기 10장 16절에 아주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출애굽기 10장이면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사건, 출애굽기 3장부터 13장 이 사건 사이에는 모세가 바로를 만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를 찾아가서 내 민족을 출애굽시키라 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죠.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 때마다 바로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하나씩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출애굽기 10장 16절에 갔을 때에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바로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에서 아들이 준비한 대사와 거의 똑같은 대사를 바로가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10장 17절에서 바로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바로가 회개했을까요? 바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재앙이 자신에게서부터 좀 떠나가기를, 이 재앙만은 모면하기를 원해서 어쩔 수 없이 입술로만 그가 읊어댄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전혀 회개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둘째 아들에게서 동일하게 일어난 것이죠. 둘째 아들이 준비한 대사는 무엇입니까? 나는 밥 한 끼를 얻어먹기 위해서, 내 밥 한 끼를 얻어먹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 대사를 통해서 내 아버지를 감동시키고 내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어서 나는 밥 한 끼를 얻어먹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대사를, 이 연극의 대사를 아들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들은요,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플랜을 준비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둘째 아들이 말을 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다시 말해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여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시킴으로써 자신의 명예도 회복시키고,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자신을 좀 세우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을 획득하고 싶다, 회복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죄를 생산하는 능력은 대단합니다. 죄를 범하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죄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가리기는 임시 방편을 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를 가렸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죄를 가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은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죠. 둘째 아들의 경우는 입술의 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거나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다, 그런 어리석은 교만한 생각을 품었던 것이었죠. 아버지의 사랑을 무엇인가 주고받는 거래를 통해서 그 사랑을 획득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을 내고 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방법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직 어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20절 말씀에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은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말씀의 카메라의 앵글이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가 이제는 초점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식이 짐을 나갔다면 하루가 편할 수가 없죠.
밤낮 아들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을 이 말씀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가 발코니에 서서 동네 어귀를 바라보면서 내 아들 언제 돌아오나, 그 정도였을까요? 그것 이상입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은 그보다 더 중요한 기다림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다리시는 분이실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실제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렸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이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둘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근데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본 그 아버지를 이 성경의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측은히 여기셨다. 측은히, 영어로 말하자면 confession입니다. 여러분, confession이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suffer with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들이 집을 떠난 그날부터 시작해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그날까지 아버지는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같이 힘들고 같이 고통받고 같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컴패션을 갖고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라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함. 여러분, 라함이 무엇이라겠습니까? 라함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겠죠. 어머니의 자궁의 사랑이라겠습니다. 어머니의 태의 사랑으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겼습니다. 아들을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는요, 아들을 향해서 질주하여 달려갑니다. 자, 말씀드렸죠. 유대 전통은 어른이 달리는 것을 매우 경박하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누가 경박하게 여기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그 아버지의 명예는 그 아들이 떠날 때 실추되었어요. 실추된 그 아버지의 명예를 다시 한번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사회적 지위를 뒤로 남겨놓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도 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전통도 문화도 간섭도 사람들의 비난도 감내할 준비가 아버지는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보이는 것은, 눈을 꽉 채운 것은 오직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 다름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카라자 전통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비난하고 토기 조각을 던지면서 너는 우리 공동체에 속할 수 없다. 너는 우리 민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너는 죄된 백성이다. 그런 카라자 전통이 있다겠죠? 아버지의 다름질은 아들이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그 카라자 전통을 당하기 전에, 그 아들이 마을로 들어오기 전에 미리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자신의 품으로 그 아들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입을 맞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다 하더라도 이미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은 아들, 아버지가 끌어안은 아들, 아버지의 품에 감춰진 그 아들을 보며 그 동네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에 들었던 토기 조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다시 한번 등장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오지 않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명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쳐라. 어른부터 아이까지 돌을 내려놓고 떠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사건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음으로써 사람들은 손에 들었던 토기 조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회개의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달려가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네가 끼쳤던 금전적 손해, 네가 실추시킨 나의 명예를 먼저 회복하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을 향해서 품꾼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굴욕을 당했지만 아버지는 개의치 아니하시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는 말로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고대 유대 랍비들이 쓴 문헌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왕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100일 정도를 밖에서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친구들이 아들을 찾아가서 이제 네가 돌아갈 때가 됐지 않았냐, 아버지께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느냐, 난 돌아갈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네가 돌아올 수 있는 만큼의 거리만 돌아와다오. 그 나머지 거리는 내가 너에게 달려가마. 내가 너에게 가마. 근데 여러분, 성경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 걸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아니 찾을 생각도 하기 전에 먼저 찾아오셔서 짐승의 밥통에 누이셨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전부였고 전부이고 전부일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세상은 하나님께 그 어떤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여기 있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 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았을 때에 먼저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감히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제가 먼저 십자가 앞에 나갔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등을 돌린 인생들입니다. 멀리 떠났던 인생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까?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달려오셨습니다. 먼저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먼저 입맞춰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은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당신을 떠난 둘째 아들, 잃어버린 둘째 아들, 허물과 죄로 죽은 둘째 아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가까우십니까? 멀어졌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에게 플랜 B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라 말하지 않아요.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잠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러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구원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러한 선교지를 또한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정직의 직분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기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성년장 가운데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주의 공의와 은혜가 함께해 주시며 십자가의 몸이 징그러진 그 현장 가운데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힘과 우리 스스로의 경험과 지혜로 살아가면 그 안에 행복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지나온 360일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떠났던 그 날들이 우리에겐 쓰디쓴 절망이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아가지 않을 때,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 먼저 찾아오시고 달려오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된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먼저 찾아오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